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다윗의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이영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천하 만물이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하고 결실의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 일터와 학교, 교회 등 모든 곳이 이 환란 속에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일터와 학교에는 사람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자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청년부 주관으로 말씀 잔치가 10주간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청년부 말씀 잔치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부가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여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조각난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가득 차고 넘쳐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말씀 잔치 예수님과 함께 고고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청년들이 주관하는 이 말씀 잔치 11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텐텐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매일 저녁 10시에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는 텐텐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장을 통해서 또는 샘터지기를 통해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확인하셔서 매일 짧게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보내드리는 그 찬양 유튜브 찬양은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 달의 말씀 통독은 지금 사무엘상 하를 10월 달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사무엘상 15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9월 달 성경 통독 완료하신 분들은 통독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또 오전에 오늘의 말씀 묵상을 샘터지기를 통해 나누고 있는데 11월 달까지 나눌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욥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이 참 어려워요. 굉장히 혼자 읽기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욥기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한번 11월 달까지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여전도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권세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부 신임 교사 모집합니다. 추천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에서 교사로 우리 함께 힘쓸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함께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임 교사 우리 교육은 내년 1월 중에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연순 집사님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다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 날 오전에 발인을 한다고 합니다. 빈소가 그 평택 안중에 있는 거기 장례식장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말씀 잔치 끝나고 오후 5시 정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빈소를 찾아가 문상하려고 합니다. 같이 동행하실 분들이 있으면 오후 5시에 출발할 때 같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23쪽, 구약성경 423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단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2지파 동맹 체제 아래에서 사사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 동맹 체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과 또 제철 기술을 당시에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병기들, 막강한 군사력, 특별히 병거를 가지고 무장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침략은 느슨한 지파 동맹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위협으로 느꼈어요. 이들을 강력하게 대처하려면은 이 느슨한 지파 동맹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아주 탁월했던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갔는데,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의 아들들 보니까 사무엘과 같질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고 돈에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치우쳐 백성들을 재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어요. 따라서 이런 위기 상황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맞서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 부탁을 받고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은 그 왕을 세우는 그 과정,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12지파의 백성들이 다 모였겠죠. 자, 그 지파의 대표되는 무리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어떤 지파가 뽑혔냐면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들어가게 하고 베냐민 지파의 각 가문별로 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뽑힌 집안이 마들이라고 하는 집안이 뽑혔어요. 다른 집안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하고 마들이 집안 사람들만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정에 한 사람에게 사람이 이 제비가 뽑혔는데 그가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뽑혔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겸손했던지 그 앞으로 나서질 못한 거예요. 보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사울이 없어요. 그 순간 사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사울이 짐꾸러미 그 속에 숨어 있다. 가서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을 데려와서 보니까 사울이요, 키가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들은 다 사울의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무엘이요, 사울을 보며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사울처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뽑아주신 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같이 왕 만세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 과정을 보면 제비 뽑아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전적으로 사울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사울이 참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다른 사람들 그 어깨 위에 딱 이렇게 그냥 얼굴이 이게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돋보였겠어요. 또 잘생겼죠. 또 겸손하기까지도 하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것은 아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비 뽑아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는 이 과정은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왕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참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요, 이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사울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그리고는 자기의 진가를 딱 드러내는데, 어느 때 드러내느냐? 당시에 이 서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중해 연안에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동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이 동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암몬 사람들이 와서 자꾸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자꾸 침략을 하고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암몬을 물리칩니다. 대승을 거둬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게 되면 그때서야 이 구약성서 시대에는 왕은 그때서야 자기의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이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와, 놀란 거예요. 야, 정말 사울이 진짜 왕이네. 그리고 사울을 무시한 사람들, 업신여긴 사람들을, 사울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 저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막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을 해쳐야 된다는 얘기를 다 무마시키고 그는 아주 당당한 왕이 되죠. 그 이후에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소바 사람,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싸워가지고 아주 용맹스럽게 또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요나단, 리스이, 말기스와라고 하는 세 아들을 얻고 또 메랍과 미갈이라고 하는 두 딸도 얻게 되죠.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가정도 잘 꾸려나갔던 거예요. 참 이렇게 좋았어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 병에 들게 됩니다. 어떤 병이냐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 그랬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본격적인 어떤 이 증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 이 사울이 자꾸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요, 그냥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이러한 괴로운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야, 이걸 뭔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음악가가 와서 좀 악기를 연주해줘가지고 이 사울의 이 마음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궁중 음악가를 그때 청구를 하는데, 그때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그때 궁중 음악가로 들어와서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사울의 그 마음의 아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일을 이 다윗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의 이 병이 더 심각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브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움을 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막 칭송을 하니까 이 백성들의 이 노래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요, 그냥 격한 그냥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그 시기와 또 질투의 마음이 들고 다윗을 미워하는 막 감정이 막 쌓이면서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야, 이제는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은 나의 왕의 자리만 뺏으면 되겠구나. 저놈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윗을 향한 그냥 미워하는 감정이 막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도망치는데, 도망간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나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병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어느 때는요, 그냥 어떤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막 밤새 막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떤 그냥 열광적인 그 상태에서 막 예언도 하면서 또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사무엘 앞에서까지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어떤 온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윗과 의형제를 맺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 사울이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이 사울이요, 또 다윗 때문에 막 다윗의 앞에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조울증도 참 심했구나, 조울증 증상도 참 심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때 그랬냐면, 다윗이요, 사울 왕의 그 진영에 들어가서 그냥 옷자락만 쫙 자르고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쳐 나와요. 멀리서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받은 왕을 나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왕이요,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베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여주죠.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사울이요, 울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다윗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또 들더니
또 다윗을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최후는요 더 비참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이요 군대를 이끌고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 진을 쳤는데, 그때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그 블레셋의 군사력이 너무나 막강한 거예요. 순간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막 몹시 그냥 떨게 된 이 사울이요, 뭔가 그 떨리는 마음을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짓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때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엔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사무엘이 이제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가지고 뭔가 사무엘이 나에게 좀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죠.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네가 내일 반드시 네 자식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는요 두려움에 쓰러져 가지고 땅바닥에 벌렁 넘어진 채 하루 종일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날 전쟁터로 나가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게 이제 사울왕의 최후의 전투였는데 거기서 적의 활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활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그 칼로 나를 죽이라 그렇게 하죠. 이 병사가 겁에 질려가지고 왕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왕이 그 칼을 뽑아서 거기에 자기가 엎드려짐으로써 결국에는 세 아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왕의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에다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리쳤다 라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지금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고 또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0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울은요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사울을 진정 사울답게 하는 것이었고 사울을 진정 왕다운 왕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살아야 사울이 사울다울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자 사울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사울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사울은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때에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들이 다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 사사시대 때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 마을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인이 자기 첩이 이렇게 자기 친정에 도망쳐 갔다가
자기가 데리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가는 중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밤에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주 못돼 가지고 이 첩을 정말 욕보이고 못살게 굴게 해서 결국 이 여인이 죽게 되잖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의 그 죄를 그냥 고발하고 그 죄를 그냥 벌하면 끝날 문제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니까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파 연합 군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돼가지고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요. 남은 사람이 남자만 600명 남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이 남은 600명이 이제는 이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여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얻어가지고 지파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지파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도 적었고 세력도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사울이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을 만나서 이 사무엘로부터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신탁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사무엘을 만날 때 이 사울이 어느 날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아 나서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계시를 주실 때 그때 그 계시를 받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느냐?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지금 달라고 막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왕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가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느냐? 너와 너의 집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듣고는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말은요 사울이 겸손해서 한 말이기보다는 사실은 이 젊은 사울이 지금 아주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베냐민 지파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사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해주신 거라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따라서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왕이 되게 해 주셨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그 은혜로 살아야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 정서를 잘 극복하고 바로 서서 끝까지 부름을 받은 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에서 벗어나자 마음은 깨져버립니다. 정신은 병이 들고요 평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러 나갈 때 신약 성경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초대교회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은혜의 복음, 십자가 은혜의 복음, 이것만이 참 복음이고 이것만이 참 가르칩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 말고 율법으로 뭔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율법으로 뭔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짜 복음이다.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다.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이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을 강력하게 선포해 왔어요.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 은혜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과 나의 병과 연약함과 나약함에서 나를 구원하여 나를 온전케 하는 능력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와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온전한 자아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는데,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이 은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노로 타려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사울을 유혹을 했고 그의 마음을 빼앗았고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하는 힘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온전한 복음이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그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인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내 공로와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 끝까지 그 은혜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 되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자기 안에 있는 그 나중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향한 이 열등감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분노에 휩싸이게 됐고 나중엔 자기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평정도 사라져버리고, 참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그 찬양의 노래 중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요, 참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을 자주 듣고 이렇게 즐겨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노래 가사가요, 사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딱 축약해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복음, 온전한 복음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딱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너무나 소중한 가사인데 제가 이 가사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같이 찬양 부릅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주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굳굳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땀의 열매를 얻는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이 결실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은총을 입어 정말 귀한 열매를 거둬낼 수 있는 이 풍성한 가을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랑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었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현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 영혼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저 천국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례 절차가 주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함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언제나 주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려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